안녕하세요, 선생님들. 3월입니다. 3월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게 될 건데요. 3월 첫째 주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천국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 빗대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만약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유튜브로 제작을 하셨다. 그러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천국. 선생님들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아마도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조회수가 목적이라면 이런 이야기 말고요. 천국 말고 행복한 나라라든가 뭐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다른 주제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이 이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곧 천국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모든 사역 가운데 어,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역에 덧붙여진 설명이 아니라 천국은 처음부터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었고 천국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들려주시기 앞서 마태복음 12장까지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 사역이 바로 천국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모두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전체가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놀라운 말씀, 기다렸던 그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모두 그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아니죠. 무리들은 환호하긴 했지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또 다른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잔뜩 경계하고 긴장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공격하고요. 심지어 사단과 한패라고 몰아붙이기까지 합니다. 그뿐인가요?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될 지지자가 되어줄 줄 알았던 예수님의 가족과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이거였다는 거죠. 환호하고 반길 것 같은데 열매가 금방 풍성히 맺힐 것 같은데 성공은커녕 많은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배척당하시고 공격당하십니다. 우리도 곧잘 일의 어떤 결과만 보고 와, 그 사역을 또 그 사역자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였다는 거죠. 대체 천국이 뭐길래? 천국은 하늘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들 심판받기 전에 빨리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오랫동안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그 관계가 그 응어리진 관계가 풀리고 해결이 되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데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풀어주러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을
얽매고 있던, 옥죄고 있던 그 사망과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왕으로 오셨다라는 소식인 거죠. 진정한 왕, 전능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새 왕이 오셨다. 새 시대가 열렸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리용 복음입니다. 하지만 40일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요단강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선언을 듣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사람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또 무언가 진짜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긴장 관계에 들어가고 점차 적대적이 되고요. 예수님도 그들을 비판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신학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열매가 이렇게 금방 맺히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게 되는 정도까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죠. 밭에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지 밭이란, 여기서 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드문,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곳에 갔다는 거죠. 즉 이 보화는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화려한 것,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가 눈을 저절로 우리의 이목을 끄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 그런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도 말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단 찾게 된 사람, 발견한 사람은 반응이 달라집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서 당장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이건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엄친아 중 엄친아였던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이 복음 앞에서는 배설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비유, 극히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내가 찾으려고 찾은 것이 아닌데 우연히 발견했다면, 이 진주를 구한 장사는 정말 극히 좋은 진주, 질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이 작은 진주 하나 손에 넣는 것처럼 이 복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뜯어 말려도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할 정도로 천국을 사모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의 맨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도 사실 같은 배경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잘 보면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그래서 씨가 안 맺힙니다. 그건 씨 탓입니까? 밭의 탓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밭 때문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3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애구방 바로처럼 완악해져서 안 보고 안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깨달아 돌이켜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현재 쥐고 있는 소유물, 권력, 뭐 이런 것들, 생각 안 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눈먼 자들, 이방 여인, 그리고 아이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들은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부자인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어쨌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세상 끝에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변명일까요? 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바꾸어도 될 정도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복음을 발견하셨나요? 천국을 소유하셨나요? 극히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처럼 천국을 알아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야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요, 백자, 청자도 요강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 천국을 안겨주셨습니다. 돌짝밭 같았던 저에게도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갈아엎어서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맨날 땅만 파던 저에게 말씀을 파라고 권하셔서 말씀을 듣다 보니 20년 동안 제가 공부했던 것 다 포기해도 될 만큼 정말 가치 있는 귀한 것을 저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귀한 천국을 안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만 또 집중하고 그것을 더 기뻐하고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 심판 때에는 좋은 것을 고른 그쪽에서 예수님의 편에서 우리 함께 반갑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어리석고 또 우매한 백성들을 주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귀를 열게 하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또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고치셔서 천국의 정말 귀한 가치를 우리가 또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